오늘 시편 57편 그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엘에 맞춘 노래.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에?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망 사건이 생겨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높지방 동네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살려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나네. 그러니까 다윗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몸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 땅에 갔는데 얼마나 텔레비도 없는 데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블레셋 가드 사람도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갔냐? 굴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굴로, 동굴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에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혹시 굴에서 살다 온 사람? 여러분, 굴은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굴은요 불 피우기가 어려워.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굴은요 습기가 많아. 항상 눅눅해요. 그리고 자고 나도 그냥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아. 거기에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씻고 닦고 하는 것은 호사로운 일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요. 하룻밤 지내놓고 뭐라고 해요? 자고 깨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룻밤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주 기적 같은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조금 전에는 다윗은 어디에서 살다 왔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왕의 백년 손님 뭐요? 사위. 왕의 사위였어. 거기서 연락하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굴 속에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그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서 살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요 시신을 주로 넣어두는 것이고 동굴은요 그냥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데요. 용변이라고 하면 잘 모를까? 용변을 보는 것이에요. 에? 아는가 보네?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와. 그런데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좀 돈 좀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능력자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원통한 자가 오지, 빚진 자가 오지, 환난 당하는 자가 오지. 안 왔으면 좋을 사람들만 골라서 오는 거예요. 누구도 왔어요? 부모 형제도 오지. 사울이 다윗의 부모까지 다윗의 형제까지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부모도 형제도 햇빛을 보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400명이 됐어요. 뭐만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 입만 가지고 온 거예요. 400명 입만 가지고. 그 의식주 회개를 어떻게 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다윗은 뭘 전공한 사람이에요? 찬양 전공, 말씀 전공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담한 시대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아멘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서로 비참한 사람들, 너도 빚지고 나도 빚지고 너도 억울한 일 만나고 나도 억울한 일 만난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럴 때 그들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에서는 좋은 거 먹었죠. 궁궐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었죠. 지위가 있고 권위도 있고 부비도 있었지요. 그 속에서는 가족도 있었지요. 풍성한 양식도 있었지요. 수종드는 시녀들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장소는 바로 시기의 장소요, 증오와 미움과 원망의 장소로 가득한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시작. 말하지 마십시오만은 2부보다는 훨씬 똑똑하네. 여러분, 다윗은요 홍굴에서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싹 트이고 용서가 싹 튀고 긍휼이 여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겠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그랬더니 악기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털이 수두하게 쏟아져 있고 진드기가 우글거리고 짐승들의 배설물로 노린내가 가득하고 파리와 모기가 우글거리고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장소가 어디냐? 동굴이에요.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다윗의 침실이 거기에 있고 다윗의 부엌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설마 그 동굴에 숨어 있을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동굴은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라니까.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용병 보는 장소가 다윗의 주방이고 다윗의 안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내가 저 원수 골리앗 때려잡는 것밖에 민족을 구원한 것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 혼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할머니,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룻이 모압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가지고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압둘람굴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래 모압 미스바에 도착해 가지고 모압 왕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어 가지고 내가 다윗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모압 출신 아닙니까? 나하고 잘 지내십시다. 왕이시여 제발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왕이 부모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너무 좋으니까 다윗도 그냥 거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사무엘상 22장 5절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아 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지 죽음의 땅 곧 유다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이 없는 다윗이 다시 죽음의 땅 유다 땅으로 올라갔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타작마당 시기 타작할 때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원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릴라 지방을 공격해서 그 모든 농사 지어놓은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즉각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를 쳐부숴라. 그리고 전쟁을 블레셋과 그 쫓겨가는 신세 속에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병사들에게 일어나 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병사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그때는 왕이 아니고 장군 때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나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심한 박해를 하고 발 하나 제대로 설 자리 없는 이런 참담한 시대에 무슨 전쟁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싸우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라고! 싸우라고! 다윗아 힘을 내라. 가서 싸우라. 가십시다. 싸웁시다. 그리고 다윗이 앞장서 가니 안 따를 용사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는요 그릴라 사람들의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규석씨 아멘. 아니 뭐 두려워. 지금 여거 보고 있으면 이쪽이 또 사고가 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릴라 사람 중에서 그새 또 다윗 사울한테 가서 고발해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건져주고 재산을 다 차지해 줬는데 고발 안 하면 또 와서 싹 죽여볼 것 같으니까. 이게 다윗의 삶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같으면 넉넉합니다. 내 생명 불러갔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떠나가세요 제발. 나도 어려워요. 떠나가세요. 엄청나게 나 힘들거든. 제발 떠나가세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죽어요.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굴 속에서 오늘 시편 57편을 다윗이 시로 썼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위험한 때 이 시편 57편을 기록했는데 믹담시라는 말은 이 시는 교훈 시일 뿐만 아니라 황금의 시입니다. 골든 메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약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 중에서 가장 황금시라고 부릴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시편 57편. 제일 영감이 넘치는 시. 할렐루야. 이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찬송과 복음송가가 씌워졌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불렀던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네. 바로 이 시편 57편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이 찬송도 거기서 나왔어. 은혜 없는 사람은 또 곡이 맞네 안 맞네 그런 것 따져. 여러분 동물처럼 인간이야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 이런 굴에서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만을 듣고 있는 동안에 이건 바로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것 같고 만민중의 여호와를 감사하오며 문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은 커서 온 하늘에 덮였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십니다. 이 시를 거기에서 썼어. 이 찬양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자의 외침 같아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가 백마 타고 건들건들하면서 입성하는 모습이고 연도의 백성들이 나와서 한우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이 찬송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 그 굴 속에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만민 중에서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을 하시겠어요? 다윗의 찬송.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굴 속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영별이 수두간 쌓여 있는 데서 찬송하리라. 주의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 있어. 굴 속에서 주의 성실하심은 굴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이 주옥 같은 찬송을 어디에서 불러야 맞겠어요? 왕궁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명이 명제경각에 달려있고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아픈 그때 이 찬송, 황금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울고 있어야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야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런 찬송을 불러야 할 그때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며 문열방 중에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은 온 하늘에 가득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궁창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들리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이 황금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다른 새끼들은 그렇게 주어도 불평하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놔도 원망하고 사는데, 그런 기가 막힌 굴 속에 갇혀 있는 다윗, 만민 중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열방 중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덮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온 궁창 안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높이 오르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이 오르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세상에 무엇이 아까웠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 일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우리 장미숙 권사님하고 우리가 같은 동창 아닙니까? 문내 초등학교. 지금 그때는 문내 국민학교였어요. 교가가 이렇게 시작해. 예쁘다 우리 문내외교. 뭔 교가를 이쁘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뭔 교가가 이쁘다 우리 문내외교.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교가가. 그래가지고요, 일성산이라고 바로 뒷산이 있어요. 소풍 가봤죠? 그 소풍을 꼭 일성산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중간에 쉬어버려 놀아버려요. 가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꼭 이 소풍 갈 때 용돈을 누가 주냐? 아버지도 안 주지, 엄마도 안 주지, 할아버지도 안 주지, 꼭 할머니가 줘. 간송아 그러고 꼭 줘. 여러분, 500원 동전 하나 줄 때가 많아요. 500원짜리 동전 하세요. 그리고는 잘 줘야 1,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풍선 뽑기, 플라스틱 나팔, 부부부 부는 거, 그 다음에 풀빵, 솜사탕. 학교에서부터 장사들이 따라다녀. 학교에서부터 쫓아다니네. 그러고는 산에까지도 쫓아와. 그리고는 오자마자 산 먹어보려고 산 먹다가 안 하고 그때는 뭘 하겠어요? 까먹어본다고 했어요. 무엇을 까먹기는 까먹어. 여러분,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착합니다만 그때는 엄청 착했어요. 그걸 안 까먹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오는 길에 풀빵 사고 엿 사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요. 할머니! 그러고 할머니한테 드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아주 감동을 해버려. 그 감동을 안 해야 되는데 감동을 해버려. 혀를 차면서 내 새끼 그냥 까먹고 오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얼마나 먹고 싶었냐. 그 모습이 그 60년의 세월이 다 간데도 선하게 떠올라. 나는 그래서 소풍 갔다 와서 피곤해 자고 있으면 한참 자고 있으면 그때도 안 주무시는데 옆집 손머니 엄마라고 할머니가 꼭 놀러 오셔. 그러면은 그때까지 저희 할머니도 그 엿을 그 풀빵을 안 먹고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옆집 할머니에게 세상에 우리 간송이가 까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안 까먹어가지고 늙은 할매 드린다고 여보시오 빵 사왔소. 제가 자다가 그 말씀을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요. 누워서 들어. 내가 무슨 다짐을 하겠어요? 또 안 까먹어야지. 또 안 까먹어야지. 그 굳은 결의를 혼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칭찬이 하도 좋아. 그래서 내가 거의 평생 소풍 가도 못 까먹고 사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가끔은 여러분 자부하고 시어머니가 다툴 때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다투면 나는 무조건 할머니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한가 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나는 할머니가 난 줄 알아. 여러분, 이 신뢰가 돈독해져 가지고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신학교 가고 내가 결혼해서 집에 들려도 할머니가 허리가 불편해서 꼭 누워있는데 할머니 왔어요. 그러고 한참 그래 왔나 잘 왔다 잘 살았냐 고생 많았다. 할머니가 항상 걱정이 혀를 끌끌자면서 언제 너는 편안하게 잠 한번 자볼래? 새벽기도 걱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할머니 가요. 간송아 왜요? 이리 와봐라. 저 양반은 모를 거예요. 그래고 가면은 할머니가 그 씻지도 않는 까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그러고는 손을 펴. 그러면 거기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꼭 들어있어.
제가요 먹고 싶은 유혹 풀빵 잠시 안 먹었더니 평생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전혀 몰라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니까, 할머니의 은총을 잊고 사니까,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할머니에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는 비자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목사 진짜 좋은 거예요. 목사하세요. 아들들, 딸들 목사 시키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놀랐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웅이가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 소리 듣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네. 그래가지고는요, 전재용이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목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대통령 아들도 목사하려고 지금 신학교 가서 전두환 아들이 지금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시작했다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목사에게는요, 아니 그러잖아요. 뭐가 비자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자금이 필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비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아니 내가 말하면 집사람이 바로 집행하는데 뭔 비자금이 필요? 그런데 비자금이 필요 있을 때 있어. 제가 그 후로도요, 나는 할머니의 은혜를 잊고 꼭 집에 가면 제 아버지 세대 생전에 아버지의 용돈을 줘요. 내가 얼마 주라고 하면 그대로 줘요. 얼마 용돈 주자 그러면 딱 주고, 용돈 말하는데 잘 줘. 저렇게 용돈 주게 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은 게 말이지만은 딱 용돈 주게 하고는요, 제가 집사람 잠깐 빈 사이에 다시 또 아버지한테 용돈 줘요. 그러면 아이고 하지 마라. 그럼 바로 집으로. 내가 그걸 보고, 야, 저걸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내가 요즘도 비자금이 좀 필요해요. 비자금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 해보세요. 비자금 엄청나게 생겨요.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비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헌금 다 해요. 저기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 그래도 서운해. 그래도 내 나름대로 비자금, 헌인예배, 월삭도, 또 여러 가지 헌금들이 필요해요. 월삭도 나는 10만 원씩 해요. 저기서 다 해요. 저기서 5만 원씩 하는 것 같더만 나는 10만 원 또 몰래 하는 거예요. 헌인 예배도 5만 원씩 반드시 내가 헌금을 해요. 그걸 내가 알아. 그렇게 살짝 뒤로 주는 것을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네.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 시간적인 밤과 낮은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가만히 놔둬도 밤이 오고 낮이 와요. 추나 추동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밤이 오고 가만히 놔둬도 낮은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밤과 낮은 가만히 두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은요 때로는 100년 걸리고 때로는 수천 년 가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 때까지가 400년인데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어둠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암흑기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보릿고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어.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점점 밝아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어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밤에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만 계속되고 낮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밤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1000년 가까이
만년 가까이 밤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한번 낫이 열리면은요 계속해서 낫이 계속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을 감추고 어둠을 키워내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빛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밤은 억압과 가난과 비참함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폭력과 무지와 억압이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알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낮은, 영적인 낮은 깨워야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어가지고 영적인 낮은 오늘 수가 없습니다.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 낮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 나라도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우지 않으면 한평생 어두운 밤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만 어두운 밤에 살면 괜찮지만은 자식들이 어두운 밤에 갇혀 삽니다. 자식만 갇혀 삽니까? 손지, 그 손손지까지도 다 어둠에 갇혀 삽니다.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럽니까? 왜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다윗이 무슨 왕 되려고 역모를 꾸민 일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최고의 선물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금덩어리를 줘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내를 갖다 주세요, 그래도 그 아내하고 원수됩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을 붙여줘 보세요, 잘 사나? 못 삽니다. 왜요? 어둠에 캄캄한데 뭘 보고 삽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줘보십시오, 아무리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광이 깨어나지 못하니 캄캄한 속에서, 거기에 무슨 비파가 깨어나겠어요? 무슨 수금이 깨어나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로잡히니 찬송도 잠이 들고 새벽도 잠을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적인 새벽은 자연적으로 깨어나지만은 영적인 새벽은 내가 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새벽은 내 인생이 밝은 날로 완전히 깨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찬란한 새벽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면은 밤이 100년 되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앉아 있다고 다 같은 교인이 결코 아닙니다. 밤의 교인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낮의 교인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사울도 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의 교인입니다. 다윗도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낮의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찬송합니까? 영광을 보는 자가 찬송합니다. 잠든 교인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봅니다. 예배한 시간들이지만은 찬송 하나가 입에서 안 나온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도 못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왜? 영이 잠들었다는 증거예요. 찬양 못해요. 왜? 영혼이 잠들어 있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 나만 잠자면 좋은데 내 자식 대대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잠들어 있어요. 기도 못합니다. 자고 있으니 무슨 찬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몸부림치고 설교하지만은 지금 잠자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너무 오래 잠들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잠든 줄도 몰라. 형제의 기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자매의 푸릇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잠을 깨우는 사람이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비상벨을 울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곧 따라와서 원수가 또 가라지를 뿌려버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지만은 마귀는 바로 쫓아와서 수면제를 뿌려버려. 그래가지고 수면제 맞은 사람들은 다 잠들어. 왜 웃은지도 몰라 지금. 다윗이 영광에 깨어보니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은 하늘에 가득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비록 나는 굴 속에 갇혀 있지만. 1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도망가지 아니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재앙,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주의 이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만 있다면 나는 이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촌놈입니다. 촌놈. 따라서세요. 나도 촌놈, 너도 촌놈. 우리가 다 촌놈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 시골 출신이어 가지고 암탉이 병아리 키우는 것을 늘 보고 살았던가 봐요. 이제 조금 3, 4월이 지나면 노란 병아리를 볼 수 있겠지요. 솜사탕 같은 노란 병아리 참으로 귀엽고 예쁘지만은 이 노란 병아리는 너무나 약하고 철부지예요. 노란 병아리.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다 시골 출신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지금 길에 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미닭이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일반 평시에 때. 평시 때는 내요, 안 내요? 네? 안 내요? 내요? 네. 여러분은 촌놈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구만. 평시 때도 어미닭은 소리를 꼭 내요. 어떻게 내요? 꼭꼭꼭꼭 그렇게 안 내요. 적당한 간격을 둬요. 꼭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새끼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데 그러다가 맛있는 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가 홀라닥 안 먹고 그때 어떻게 또 소리를 해요? 고고고고고고고고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요 고양이나 개가 나타났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에? 아, 잘했어요. 잘했어. 아무나 사모님 하는 거 아니야. 고고고고고고고고 그래. 그런데 하늘에 매가 떴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아, 저기 진짜 촌 사람이요. 고개를 45도로 돌려요. 그리고 저 그 쇠가 솔기가 나르면 병아리들은 아무 철부지에서 몰라 돌아다니는데 어미닭은 벌써 그림자가 팍 비치면 이상하게 고개를 45도 돌려. 그리고 어떻게 울어요? 황장로님 닭 좀 키운다면서
어떻게 울어? 이 목사님 닭 좀 키운다면서. 안 키운다 할까요?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봐. 진리가 있어. 고개를 45도로 들어 꼭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품에 싹 들어가.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아니고 닭어미만 품에 들어가도 건드리지 못해. 개가 달라들어. 새끼를 낳기 전에 새끼가 없을 때는 암탉이 개가 오면 도망가기에 바빠. 그러나 자기 새끼들을 품에 딱 품으면요, 개가 오면 어미닭이 달라들어. 개가 이겨요? 어미닭이 이겨요? 어미닭이 이겨요. 어미닭이 이겨요. 개가 뭐요? 병아리 귀엽다고 하준이 같은 놈이 달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하준이고 하민이고 상관없어. 그러면 걔는 울고 가요. 여러분, 추운 밤에도 어미닭 날개 밑은 따뜻해. 귀뚜라미 보이려고 아무 필요 없어요. 병아리는요, 어미 품에서 아침까지 오줌도 누러 가도 안 해.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병아리를 보면서 영적인 감을 얻어가지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 하나님 품에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을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길을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내가 비록 굴 속에 갇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서운 칼날이 나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화살이 나를 집중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어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봄이 약하다고 울지 마셔. 신령한 눈이 열리고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세하지 못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부모가 주신 유산이 없잖아요. 제가 흙수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물로 알고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 같으면 목회하겠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내놓고 보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요, 저는 지금도 화장실에 책을 들고 다닙니다. 하룻밤도 마음 놓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건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넥타이를 주로 많이 맵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원수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어 내가 목사 됐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에 목매어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거룩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예배에 열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겸손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하니까 병사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낮잠을 즐겼어요. 낮잠 좋아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뭐 했어요? 남의 여자 취하고 그 우리아의 충직 장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후회스러운 일이 그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어 보세요. 여유롭고 즐긴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인간은 죄지로 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고 모든 일이 신하들이 앞서서 다 해결해줘요. 그럴 때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황금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국자 다윗을 원수 만들어가지고 매일
매일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미꾸라지 같은 놈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그를 해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 세 아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하고 여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고 한가하고 힘도 두면 돈 생기면 죄지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은 하늘을 덮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황금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의 서식지 구유에 누웠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 낭떠리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주님에 가는 길이고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 그 말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왕궁에서 살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맞추어 배반하고 잡아 죽이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끝없이 계속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 천대 처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귓가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온갖 고초당하고 온몸의 십자가에 찢어졌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오라고 초롱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지게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로 멋지게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아버지는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황금시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87년 11월 10일 날 무한땅에 이사오고 준비하여 88년 3월 6일 첫 예배를 드림으로 무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김경남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 모였던 장소는 엔덱의 굴과 같이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격려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왔느냐, 너무 늦게 왔다, 교회가 너무 많다, 무한은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거칠다, 이미 기존 교회들이 다 자리 잡았다. 한 사람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무학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강력한 도전을 무한 전체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무학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반고의 불 꺼진 교회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자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불을 꺼야 한다, 코로나 국민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불을 꺼야 한다고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고의 작가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반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고는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니까 이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고가 사랑했던 애인이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스트리커라고 하는 목사님 또한 목사 사위는 거절했습니다. 반고가 왜 저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 한 앞으로 교회는 불 꺼진 예배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불 꺼진 교회당 그림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불을 끄는 것이 맞다. 작가 뜻과는 정반대 이론을 펼치는 불쌍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의 불을 꺼야 맞습니까? 교회의 불을 환하게 밝혀야 맞습니까?
33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무학교회는 복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영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심장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은 다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죽어있는데 성도들이 사는 교회 가정들을 보셨습니까? 우리 무학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의 피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을 안 주나?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교회의 생일날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생일날이기도 한데 앉아서 받는 것만 익숙해졌어. 무학교의 강단을 통하여 내가 보호받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직분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셔야지.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요. 오늘 밤에 성찬식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셔요. 무학교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